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66면에 있습니다. 1066면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할 자랑,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만약에 자랑한다면 24절에 이런 자랑을 하라는 거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이 말씀의 느낌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자, 9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중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 1절 한 절 안에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 또 예레미야의 심정, 또 유다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모습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선지자지요. 오늘 1절에 보면 정말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절망, 절박, 애통,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다 동원해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8장 18절 그 위에도 잠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지금 예레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 불순종과 또 불신앙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앞에 놓고 있는데도 정작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이제 9장 3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죄악된 모습, 당시의 사회상을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눈물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입니다.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3절 초반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제 그들의 일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고발하는 거죠. 자, 3절에 있는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이 말이 이제 8절에 오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제 이 혀를 놀리 언어의 문제를 3절과 8절에 이제 사회적인 상을 고발하는 이 뚜껑과 밑받침처럼 이렇게 그 전과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포장지로 포장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의 모습, 이 언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고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이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정도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심판은 정당성이 있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지금 이 9장은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죽이는 화살이다, 그렇게 하고 12절에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깨달을 만한 자, 깨닫는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빈이에요. 빈.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어서 이 말을 알아듣고 실천할 자가, 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 실천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해. 입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입을 자기 마음대로 놀리거든요. 그걸 고발했잖아요. 죽이는 화살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할 자가 누구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빈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시켜서 이 거리로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탄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1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한마디로 뭘 안 한 거예요? 빈하지 않은 거예요. 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12절에 이 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빈할 사람이 누구냐? 왜? 다 빈하지 않으니까. 14절에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우상을, 세상 유행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17절 봅시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곡하는 부녀를 데리고 오래요. 이 곡하는 부녀를 데리고 오는데 어느 정도 이 곡을 잘 해야 되냐 하면 18절에 보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고 우리 눈꺼풀에 물이 쏟아지게 하라. 눈꺼풀에 물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장례를 치르면 상주가 곡을 해요. 손님이 오면 아이고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보면 지팡이 하나 짚고 어디 있고 손님이 없을 때는 그때 옛날에 뭐 4일장 5일장 했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밥도 먹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누가 오기만 하면 아이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슬퍼서 뭐 하는 걸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곡하는 거죠. 지금 장면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인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리 고유 전통처럼 애곡을 하는데 상주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초빙을 해가지고 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을 하면 너무나 절절하게 이 애통해하면서 이 곡을 하니까 이게 손님 오신 분들의 마음이 뭉클해져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동하는 거죠.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곡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막 웃는 사람도 그 곡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눈물을 뚝뚝뚝뚝 떨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이 장례식이라는, 장례식. 누구의 장례식? 유다의 장례식이에요. 유다의 장례식. 그래서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여기도 입이 나와요.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냐하면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들 청년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죽고 있으니까 빨리 애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이니까 통곡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해요. 또 용맹을 자랑해요. 자기의 부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들렸다고요? 그의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실이 조금 또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면 다 5절 보면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에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해요. 난 이거 가지고 있고 돈을 얼마나 벌고 뭘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죽이는 화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런데 좋은 게 아니고 월급 많이 받는데 찌지고 볶고 싸우고 돈 빌려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실상은 사는 게 아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는 그 생활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 거 보면 대통령 하고 싶어요? 난 그래서 하기 싫어. 그죠? 그게 5년은 청와대에서 떵떵거리지만 그게 뭡니까? 동네 창피하고 동네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또 퇴임한 대통령 집 앞에 가서 그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죽이는 화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유다가 멸망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었어요?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이 말이 다 자기 자랑 또 이런 거 저런 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진실된 말이 아니고 거짓과 위선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기타 등등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런 걸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보복하지 않겠냐, 구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자랑이 아니야. 누워서 침 뱉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야다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단어죠. 자,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깨닫는 게 뭐냐면 사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사칼. 사칼이 뭐냐면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해하는 것. 사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또 정의와 공의를 땅에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클레시아에서 말씀을 가지고 각자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 이런 것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거 할 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유다의 멸망 그 시대의 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뭐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한마디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 가방끈 길어. 뭐 자격증 있어. 뭐 공부하고 있어. 뭐 배우고 있어. 뭐 영어 배워. 무슨 인터넷으로 뭘 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처럼 얘기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만나면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지. 이 유다 사람들은 용맹, 힘이 있으면 좋은 거지요. 힘이 있으면 힘이 필요한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사자를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몰라. 사자 있으면 잡아야죠. 그런데 사람들 모이는데 내 용맹을 자랑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그냥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가 돼야죠.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모이면 꼭 자기 반지 하나 끼고 머리 아파. 뭐. 그 부함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뭔가 좀 너희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뭐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오늘날로 보면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관심사 대화 내용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땠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분에 히덕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눈에서 추야로 눈물이 흐른다, 그런 걸 보면 그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까? 애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야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경험한 거 있으면 좀 나누고, 또 깨달은 거 있으면, 또 말씀 묵상한 거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눕시다. 이게 사칼이잖아요. 그리고 사칼 했으면 필연적으로 아까도 12절에 얘기했지만,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빈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이렇게 우리 삽시다, 순종합시다,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기 때문에 사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이 말씀대로 살고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우리 한번 다음에 만날 때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눕시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4절 한 절을 딱 띄어서만 보면, 그냥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달아서, 어떤 신앙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문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교제, 사귐, 그런 모임, 그런 이 대화, 이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이 없고 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데 관심이 가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면 과연 이 눈물이 기쁨으로,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럴까요? 아니면 말랐던 눈물이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에클레시아가 중요하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거잖아요. 야다하고 사칼하고 빈하는 거, 이게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의미잖아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상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야다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싹할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우리 빈하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런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세상에 모임을 가면 늘 뭘 먹을까? 어디가 맛있어? 뭐가 좋아? 여행을 어디 갔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만 가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를 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할 자랑은 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지혜를 가져야죠. 용맹, 능력, 물론 뭐 가져야죠. 물질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돈 좀 있으면 이 주식 사. 내가 이 주식 사가지고 이번에 재미 봤잖아. 어디 가면 다 이런, 옛날에는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구역 예배 갔다 오면 꼭 담요 하나씩 사들고 와요. 그때는 유행하는 게 뭐 무슨 자석 담요, 뭐 다단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 뭐 어려운 권사님이 파는데 하나 사줘야지. 그것도 싸지도 않아요. 뭐 해야지 뭐. 또 조금 있다가 뭐 베개 하나 들고 와. 냄비도 들고 오고, 여기에 국 끓여 먹으면은 뭐 국맛이 다르다. 그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노하게 하는 거예요. 노하게. 성도님 모이면 뒷담화 좀 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 시기, 질투, 이런 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다 뒤에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그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누군가가 모여서 무슨 얘기할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자랑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빈하고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섬기는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리더를 위해 기도하시고, 에클레시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비록 영상을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는 짧은 시간 또는 긴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에클레시아들 다 알고, 이 시간을 의미 있게 귀하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다하고 싹할하고 빈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대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함께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